요새 사무엘상 계속하고 있죠. 7장 3절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9절까지 하겠습니다. 11절까지 할까요? 예.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실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 이게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그 좋은 말이 복음이 아니고 지혜로운 말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고 바라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승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늘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현장에, 어려운 몸에, 어려운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병은 낫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고리가 풀어져서 형통게 되고, 하나님 역사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으로 바라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그것처럼 그때의 역사함, 이 그때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이거 지난번에 잘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는지 알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모르죠. 다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다시 블레셋을 치려 하나? 선수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이 듣고는 미리 미스바를 치러 들어오죠. 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불안하지만 사무엘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알겠죠.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무장은 했겠습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말이죠. 사람들만 많이 모였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대해서 블레셋이 저기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막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지금 여름에 우리의 내성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진영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혼란이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이걸 딱 보고 있었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치러왔던 블레셋이 막 어지럽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뛰어나가서 싸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합니다. 블레셋을 도망치게 만들죠. 물리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따라갔냐 하면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무장도 없었는데 대창 가지고 나갔는지 하여튼 싸우러 갔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서 그들을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백갈까지. 저는 백갈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갔습니다. 거기 들어갔으면 더 이겼을 텐데 거기 가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이름을 짓기를 에벤네셀이라 그렇게 했죠. 에벤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더 싸웠으면 더 도울 텐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싸웠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곳까지 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곳까지 싸워주셨다. 그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싸워주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그 어려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요? 내가 생각에는 그냥 완전히 물리쳐주고 완전히 치유해주고 완전히 풀어주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기까지 싸우시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싸우신다는 거죠. 완전하게. 오늘 막 중간까지만 싸우자. 그러면 반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믿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까지 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믿음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믿음까지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싸워주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까지 가평 가시면 온전히 이기는 데까지 싸우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자주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금요 기도에 말씀 듣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거기까지까지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정말 새롭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 새롭다는 말은 다른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우리 믿음대로 새롭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에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듣지 말고 오늘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우셨냐고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싸워서 도와주셨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블레셋이 졌다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쟁하는 장면이. 1차 전쟁에 패하고 2차 전쟁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대에 가죠. 제사장도 데리고. 그런데 싸우는데 비참하게 집니다. 3만 명이 죽고 그냥
도망 오게 되고 하나님의 계짝도 뺏기고 제사장도 죽고요. 아주 무참히 피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다고요. 얼마 전인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졌다고요. 그래도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음으로 싸웠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졌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그때를 보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이 그때가 우리 때가 되고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 그때가 뭐냐 하면 사무엘이 행한 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일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3절 4절 전에 들으셨죠? 3절 4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래거든 우상신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원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스다롯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절에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바위에 절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버릴 우상도 없고 또 뭐 돌아올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많겠지만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겠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는 사람은 없죠. 나무에 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를 놓고 삼신에게 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 인생을 살았으므로 그들은 실제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지금 우리들은 탐욕을 가지고 사는 거죠. 탐욕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탐하는 마음 밖에는 꼭 무엇이 있죠? 무엇을 탐하고 삽니까? 아파트를 탐하고 사는 사람, 재물을 탐하고 사는 사람, 명예를 탐하고 사는 사람, 취미를 탐하고 사는 사람, 자존심을 탐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탐심에는 그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었지만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의 마음은 뭔데요? 전에 말씀했잖아요. 주의 마음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말씀도 자주 하니까 또 목사님 또 저만 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새겨봐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마음과 같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탐심에 많이 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절에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렇게 했지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탐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네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로움과 거룩한 사랑으로 돌이켜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우냐는 우리 마음을 보셔야 돼요. 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죠.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러려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의 탐욕을 버리려면, 그것을 버리려면 뭔가 토해내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마음을 주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미스바로 모이라 한 겁니다. 그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떠났던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 멀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금식하며 하루 종일 물을 막 부으면서, 이를 물을 부는 것은 전에 말씀했죠. 우리 마음의 죄악을 토해내는 거죠. 물 붓듯이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동안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쌓아온 이 마음을 전부 토해내야 돼. 버리셔야 돼. 이게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씻어주는 거죠. 스스로 토해내는 사람을 하나님 역사에서 진심으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심령, 죄악에서 돌이키려면 토해내는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더 간절히 하려면 밥을 굶어가면서 같이 누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게 진짜 금식 기도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금요기도에 모여가지고 회개합시다 대충 때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릴 때 형식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 같으면 예배도 확 좀 떠들고치면 좋겠어. 형식을 전부 버리고 진짜로요. 이게 근데 이 형식도 잘 못 받고, 왜냐하면 너무 이 전통이 굳어가지고 그리 하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들이 해야죠. 이런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안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배 전에 보통 그 참회기도 하죠. 참회기도 몇 분 합니까? 한 1분 하나요? 1분 갖고 무슨 참회기도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 행식을 따라 하니까 참회기도도 1분 해. 아주 편리하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며칠 동안 죄 지어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생각해봐. 죄 지을 때 며칠 동안, 며칠 갈 필요 없어. 하루만 봐봐. 하루 종일 죄 지어놓고 회개는 1분에 참회기도. 이 웃기는 얘기 이게. 하나님 보시면 진짜 웃기죠. 너희가 예배 오러 하러 왔지만 전부 형식이다, 형식. 왜 그리 형식을 하나? 그 형식을 안 하면 시비 겁니다. 왜 목사님 회개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예배 시간 좀 지켜주지.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진짜 하나님 알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 하면 안 돼. 어떨 때는 회개기도 한 30분 하고 예배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하면 한 5분 하고, 적어도 5분은 넘게 해야 안 됩니까? 아니 5분, 여러분 회개할 때 5분 만에 회개한 사람 손 들어봐. 안 됩니다. 5분 만에 회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오래 하셔야 돼. 물 붓듯이 가슴 치는 회개, 예배 전 회개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근데 너무 형식적이라. 예수님 시대는 그래 안 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뭐 시간 정해놓고 참여 시간 1분 그리 한 적이 없어요. 그때 형식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실제였어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1분만 회개합니까? 1분 회개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막 근위가 들어야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1분 넘게 하게 되면 목사님 왜 그리 길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정말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게 계획입니다. 그런 게 계획이지. 교회에서 요즘 같은 세대에 누가 돈 잘못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게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러겠습니까? 계획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 이런 것이 성도님부터 일어나셔야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때 우리 성도가 살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찾아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식 같은 걸 다 지우셔야 돼. 진짜로 해야 된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그러다 좀 쉬자. 그러나 금요 기도의 만큼이라도 좀 버리고 진짜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금식하며 기도 하루 종일 진짜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래 막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데 바람에 날려서 이놈을 그러니까 계속 이놈이 미끄러져 내려오네. 됐어요. 이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에 기도하다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거기 나오죠?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니라. 8절을 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셔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막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줄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사무엘 씨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무엘이 이들 말 듣고 쉬지 않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단지 사무엘에게 그걸 요청했던 거지 사무엘이 두렵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하루 종일 회개했는데 그럼 이 하루 종일 회개한 것에 맞게 또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백성들은 막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달라 했지만 사무엘은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죠.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그 사무엘이 한 일은 기도한 일이 아니라 뭐래 번제 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죠. 번제 제물. 왜 번제 제물을 드렸을까요? 회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행식이 아닌 그 기도하고 그 다음 사무엘이 한 일은 저기 오든지 말든지 뭐요?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한 왜 이게 뭐죠? 왜 이리 제사를 드리게?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번제제사는 안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번제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번제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라는 게 아니라 제 속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4절에 번제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 효력에 대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왜 번제제사를 드리는지. 보십시오. 회개를 하루 종일 해서 진심으로 죄를 토해냈어요.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한 죄를 누군가는 담당해 주셔야 돼. 그래야 죄 사함 받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회개한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 제물을.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대신 죽은 번제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 사무엘이 한 일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뭡니까?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하루 종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가슴치는 회개를 했고 이 회개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 다음에 제물 드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죠. 그러면 함부로 없이 오늘날 우리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회개한다고 제사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죄를 대신 짊어 줄 제물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그 다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는데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무슨 제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은 번제 제물이 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온전한 여러분과 나의 평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음에 아멘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사무엘처럼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진 것을 믿습니다. 대신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사무엘이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왔고 또 번제 제물로 죄 용서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가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예, 역사하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회개와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돌아왔겠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오셨겠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은 9절을 다시 읽어보라요.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어느 때나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멀리 가 있던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의 역사는 이런 거죠. 그때 역사했더라.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이 제일 중요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게 진심이라면 주님은 가까이 와 계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그때로 돌아오셔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 그 병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치유받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돌아오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돌아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을 좀 할 것 같아요. 내한테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회개시킨다. 저 진짜 회개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보면 진짜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습니다. 훨씬 많은 죄를 짓고 훨씬 하나님께 멀리 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잘못을 고백해서 미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죄 자체가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아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온 하나님이 내게 복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 역사가 복음이고 축복이지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성도님에게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앞날이 잘 될지 이런다고 복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 그 복이 해당되느냐?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복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의 장래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받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외쳐도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받는 것은 돌아오는 그때에 이르러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려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려면 내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의 죄 볼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보셔야 됩니다. 내 잘못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죄를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근심 걱정 같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욕심에서 나옵니다. 탐욕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시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근심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자체가 욕심에 찌들려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라 제일 근심을 많이 합니다.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죄 아닌 것 같죠?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죄 짓는 곳에 따라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 영혼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 큰일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근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그 근심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복이 하나님께서 안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걱정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심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하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365번이나 있답니다. 성경에. 근심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면서 주님께 떠나가죠. 그러니까 근심함으로 떠나가서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근심한 거죠.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함으로 멀리 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풀어주십시오. 안 풀립니다.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내가 그 일 때문에 근심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냐고요. 내가 돌아가야 거기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장 많이 하는 염려와 걱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이건 큰 죄란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짓는 죄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면 받으십시오. 아니면 하지 말아요. 두 번째 하는 죄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뭐냐, 또 그래도 비방해.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은 이웃이 잘못한 거죠. 그래도 비방하는 당신이 나쁜 겁니다. 그 사람 잘못은 하나님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아니면 근면해 돌아오게 하든가. 근데 왜 그 사람의 잘못에 비방하죠? 성경은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방하면 죄 없는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웃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죠. 이 잘못했어. 너 나빠. 했대.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비판하는 마음은 늘 정죄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게 죄라고,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 마음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죄람 죄입니다. 마음죄. 그러니까 비판하는 마음은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틀렸지만 비판하는 나도 틀린 것은
비판하는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그 니도 비판받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비판하는 사람의 죄를 훨씬 크다고 말해요. 비판받는 사람은 눈에 티가 들어갔다면 비판하는 내에게는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는 만큼 비판하는 사람이 더 잘못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근데 아직도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직도 좋은 말보다는 비판을 많이 해. 근데 사람이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험을 하나 해봐요. 세상 사람이 모인 곳에 한번 가봐. 뭐 개 타러 가든지 아니면 등산 가든지 한번 가봐. 안 믿는 사람에게 가봐. 100% 남 욕합니다. 100%. 절대로 좋은 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남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상도 말로 씹어 돌리죠. 여러분, 100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 100군데 가봐. 100군데 다 남 욕하지 좋은 말 안 합니다. 그건 사람 자체가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요. 때때로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예배 2번이나 드리고 해도 왜 비판하냐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근데 비판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복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죠. 나 하나님 당신 싫습니다. 난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고 또 기도에 와서 기도하죠. 기도 안 됩니다. 그 비판을 회개하게 되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럼 기도도 됩니까? 내가 지금 어둠에 쌓여 있는데 기도가 되냐고요? 기도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내려옵니다. 이거 내려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몰라도 지금은 이제는 정말 어른처럼 안 되었냐. 수없이 비판 때문에 주 앞에 채찍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도 겪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리 안 할 때가 되지 않냐? 좀 입에 자갈을 물을 때가 되지 않냐? 그게 왜 좋으냐 하면 그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할 수 있는 그 길이니까 그리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정말 그것이 당신을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로 끌고 안 갑니다.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버리고 오늘 이 밤에 다시는 그렇게 내일 할지라도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그 다시는 때문에 다시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사람들의 죄 잘 짓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갖자, 긍정하자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뭘 하자 하면 다 안 하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하자 할 때 하자는 사람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대부분 하지 말자 합니다. 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도 하나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긍정적입니다. 못할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누가 뭐지 하자 하면 그거 다 합치다 해도 하나님 반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뭘 하자 하면 뭐 하지 말자 그래.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마음 자체가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자 하는 마음 속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지 말자 하면서 평안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왼쪽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 마음을 택하고 미련한 자는 왼편 마음을 택한다.
그 부정적인 마음은 왼편 겁니다. 우리는 오른쪽을 택해야 되는 거지 왼쪽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생을 오른쪽을 택해도 하나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왜 왼쪽을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다. 이것도 사람이 죄인 출신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흔적이 엄청 남아 있습니다. 이걸 지워가는 것이 주님 따라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전에 있다가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본당만 새로 앉았을 뿐이지 정말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신 마당에 전에 집이 덩그리 하나 있었는데 그거 싹 치워져 깨끗했죠. 휴게소 그래도 그나마 잘 꾸며놨죠. 교회 안에 들어가면 환합니다. 전에 강대상에 일이 안 생겼었는데 그죠? 쫙 생겼죠. 저기 다 뜯어서 깨끗하게 했죠. 교육관도 깨끗이 딱 지어놨습니다. 오면 전부 놀랍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GMA 출신들이 한 50명 온다는데 전에 우리 출신들이 아마 놀라서 기절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일을 많이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수고 엄청 했고 했죠. 그러나요 이게 이 되어진 일이 이 기적 같은 일 속에 정말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자. 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집 하나 치울 때 안 됩니다. 왜 치우려 합니까?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강의상 바꿀 때도 엄청 싸웠습니다. 야, 합시다. 이래놓고 성도님들 오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여기 전부 강의상만 꽉 있어가지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앞을 보면 깝깝해. 그런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없어요. 이조 시대나 있지. 그래 놓고 성도님들 오라고요. 아이고. 지금은요, 교회보다 집이 훨씬 더 깨끗하고 지금 현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 맞춰줘야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보는 거 하죠. 교회는 쑥쑥하고 집은 깨끗한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애 데리고 유아실에 맡기겠어? 이런 걸 보면 내가 조금 내 재산을 투자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은혜 받는 게 생각하고 좀 집을 팔아서도 내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그건 그냥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뭐하러 하려 합니까? 이 긍정적인 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자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지 말자는 사람이 그때 안 해, 그래도 했어요. 대부분이 하자니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고 난 후에 좋다면 그때 하지 말자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잖아.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다. 한 분도.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면 한 분도 없어. 그러면 그분은 교회당 들어갈 때마다 반대했으니까 말이죠.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참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지. 내게 와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차라리 말은 하지 말든가, 그냥. 응? 돈이 없으면 돈 내지 말든가. 그러면 되거든. 주님은 우리 사정을 알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안 내면 괜찮아.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런데 왜 하지 말자고 자꾸 하지 말자. 해놓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해놓고 좋으면, 전에 하지 말자는 그걸 뉘우쳐야 되잖아. 정말 미안하다고. 아무도 뉘우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음 편하겠냐? 그러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죠. 축복 달라고. 축복 주겠어요. 왜? 마음이 아직 안 벗어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비우고 떠나간 교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교회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교회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냐고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교회가 복 받으려고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해서 그들만 회개한다면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 없는 역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더라.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때로 돌아오셔야 교회도 되고 성도도 복을 받고 시온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 부정적인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노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시더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그분을 믿는 분이라면 진짜 알겠습니다. 합시다.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도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예라 해도 주님 반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내 자신과 집안이 복을 받으려면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요. 예. 또 틀린 것을 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해서 안 될 것을 하자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안 해요. 무리하게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일에 합시다 하면 내 마음도 좋고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가 은혜가 임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게 우리의 일인데 왜 하나님 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버리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나빠진 겁니다. 그걸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부흥의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픈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효험을 못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봤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마음,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건 그냥 두고 다른 거 기도하지. 그 불신 그게 잘못됐다. 불신 그게.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불신하는 그 마음도 버리시고 정말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을 구한다면 주께서 그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회개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죄를 담당한 예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무엘처럼 주의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우리가 그때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싸우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적을 벌써 어지럽게 하게 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사 그들이 원하는 것까지 싸우치된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돌아와 십자가 붙들고 주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의 병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병 이거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 꼬인 거 있으면 그때 싸우는 겁니다. 그 전에 싸우지 말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내 꼬였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주께서 싸우셔서 이런 믿음대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돌아와 하나님 역사를 그때부터 싸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것은 진심으로 주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아니면 주께 물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가슴 치는 회개를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주를 믿음으로 싸우시면 주님이 승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송 해볼까요?